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능력교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과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8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무엇이죠? 7입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제7일이고 구약의 절기도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제물을 잡고서 피를 뿌릴 때에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7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관례대로 말하면 7가지 복, 7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쉬운데 왜 주님께서 7가지가 아닌 8가지, 8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면 신학교로 가기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의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상징하는 숫자 가운데 7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8, 성경에서 8에 해당되는 숫자가 가끔 나오는데 8이 상징하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은 새로움, 해방을 뜻하는 상징이 바로 숫자 8, 8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행하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날짜가 7일이 아니고 8일째입니다. 그럼 왜 8일째 할례를 주냐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은 세상의 아들들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입니다, 뉴의 의미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의미로서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요일로 말하면 제8요일인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제7일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제8일 주일에 모이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7일날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8일날 주일날 모이는가? 요새 가끔 안식교 성도들 만나면 막 10계명 들이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막 난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10계명 들이대면서 막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맞으면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네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부활절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안식일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절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반모섬에 광산에서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날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라고 써 있습니다. On the Lord's Day,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계시록을 쓴 것이 바로 주일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워진 해방을 맞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천국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법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달리 말하면 천국 시민의 법,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는 것이 저들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원수에게는 복수를 감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법이고,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모든 것대로 세상 사람들 갚아주면 그렇게 해서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냐고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피해 받은 대로 그대로 안 갚아서는 세상은 여전히 복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은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속옷을 원하면 겉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심지어는 원수가 너희를 박해하면 그들을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군가는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세상, 그 악의 세상, 그 여러분 혼란과 혼돈이 판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여러분 가난 좋습니까? 여러분 우는 거, 애통하는 게 좋으세요? 목마르고 사는 게 좋습니까? 핍박 잔뜩 받는 게 좋냐고요. 이 단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피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우리의 그런 가난과 우리의 그런 애통함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핍박받음을 통해 비로소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비로소 저들에게 천국의 씨앗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발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법이 바로 천국 시민의 법, 팔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어렵고 힘들지만 옛날에는 그저 받는 자의 삶에서 머물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천국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나눠줌의 희생의 대가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차원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독일의 시인 괴테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느 때 깨닫게 될까를 생각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시점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시인 괴테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슬펐던 애통의 시간이 어느 때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별로 고민할 순간이 없었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헤어진 이별의 순간이 눈물 젖은 빵의 순간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당해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형편에 들어갔을 때에 그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믿었던 자녀의 인생이 허망하게 막히고 막 틀어졌을 때, 또 어떤 분은 꿈꿔왔던 일, 대학 진학이나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일이 갑자기 내 앞에서 탁 막히고 틀어졌을 때에 그 순간이 생애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가?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어느 때 용례로 쓰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슬퍼할 때 그 여인들의 슬픔을 묘사한 단어가 펜데오예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 슬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뜻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애통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안 풀려서 당하는 투자를 막 실패해가지고 막 울 때에, 막 대학에 떨어져서 막 울 때에, 뭔가 막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지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할 때에 그 가난, 그 프토코스가 여러분 이 물질에 해당된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을 했을 때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것 같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험하신 분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일이 많은데,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어떤 분이 공중에서 자기의 집안의 쓰레기를 이렇게 위에 확 그냥 던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안 쓰레기가 있으면 당연히 들고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막 술병이 많이 나오는지, 옛날에 여러분 영구 시리즈인가에 봤을 때 어느 날 영구가 벤츠를 샀다는데 어떻게 벤츠를 샀냐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는 술병 팔아가지고 벤츠 샀다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마치 그 시리즈가 여러분 그냥 드림스 컴트루 되는 것처럼 술병이 막 말도 못하게 쌓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술로 지내시는 분이 그냥 자기 먹은 음식 쓰레기 음식물통에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중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치우나 내다보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하시는 분이 안 치우죠. 화가 나니까. 네가 버려야지. 네가 버린 걸 내가 왜 치우냐. 그런데 바로 또 관리사무소 전화하는 거예요. 쓰레기 안 치운다고. 갑질이에요, 갑질. 자기보다 더 어려운, 더 뭔가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 다 이용해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이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이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물질이 많든 통장 잔고에 물질이 적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내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파산을 선고하고, 오직 나의 믿음,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탁 붙잡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떨어져서 울고 망해서 울고 싸워서 울고 그 애통이 아니라 여러분 팔복의 모든 여러분 포인트는 천국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잘 살면 뭐하나, 저렇게 사업 잘 되면 뭐하나, 저렇게 대학 잘 가면 뭐하나, 저들의 종말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들어갈 것인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회복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시절에 제가 자주 읽었던 책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가 그 책을 가끔 읽었던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한 건요, 제가 그 세상의 속물로 살 때는 이게 그렇게 그 책이 가슴 절절하게 읽혀져요. 혹시 뭐 읽어보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왔던 단어가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예요. 연예인이 자살을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자살률이 막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출간을 했을 때에 당시에 책 속에 있었던 그 베르테르가 입었던 푸른 연미복을 입고 발에 노란 장화를 신고 손에 권총을 들고 자살을 했던, 이렇게 자살했던 사람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1만 명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단어가 베르테르 효과예요. 자살했는데, 근데 이 베르테르가 왜 자살을 했느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롯데예요. 롯데 제과의 그 롯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롯데가 약혼녀예요. 알베르트라고 하는 약혼남과 정혼한 약혼녀인데, 근데 그런 배경에서 쓰인 것인데, 근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세속에 속해 있던 시절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 막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이 베르테르의 마음이 이해가 돼. 막 절절해요. 이래서 사람이 자살했나 보다. 그게 마음이 이해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제가 2001년 3월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가 좀 기회가 돼서 다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딱 읽었는데, 그때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아니 이놈 베르테르는 하필 그 많은 여인 다 냅둬놓고 왜 하필이면 알베르트의 약혼 여인 롯데를 사랑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현상이 뭐냐면 슬픔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니까 슬픔의 관점이 바뀌어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슬프세요? 이번에도 제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얼굴 한번 보자고, 제가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또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애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 서울 약대 출신에, 그래서 지금 참 잘 나가요. 뭐 약대에서 아마 연구원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다 술 한잔 하고서 저한테 하는 물어보는 뭐냐면 연봉이 얼마냐 물어봐요. 저는 연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개척 17년 차인데 아직도 연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머리만 극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얼마를 받는구나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쫙 듣고 있다 보면 이거 있잖아요. 난 누군가, 지금 여긴 어딘가.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충은아, 정신 차려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가치로 자꾸 이게 막 슬픔이 임하면 안 된다. 이게 저도 막 이렇게 머리를 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애통함은 이 물질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거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 없었을 때에 울고 슬퍼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AD 313년에 로마의 경천 동지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니케아 공의회라는 사건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종교 니케아 공의회, 기독교로 국교를 선포해버린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원래부터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고요.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던 나라고,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네로, 도미티안, 여러 많은 폭군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콜로세움, 여러분 이제 로마 갔으면 콜로세움 그 유적지를 가게 되는데, 콜로세움이 여러분 유적지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순교지예요. 왜냐? 그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검투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칼싸움을 하는데, 그 검투사의 상대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칼싸움을 할 줄 압니까? 그 검투사들이 휘두르는 그 검에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콜로세움에 있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서로 내기를 했던 장면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더 여러분 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자를 풀어놔 버리잖아요. 사자가 막 우리 초기 크리스천 성도들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연회를 벌였던 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네로 황제 때에 밤에 불이 꺼지지가 않았대요. 왜? 크리스천 성도들을 불태우는, 화형시키는 그 불이 밤에 불을 꺼뜨리질 않았답니다. 그 불로 로마를 밝힌 거예요. 십자가로 죽고.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초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도들이 죽기 직전에 모여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막 찬송 부르고 그다음 막 우는데, 슬퍼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막 죽기 직전에 성도를 놓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내기를 하고 막 술을 퍼먹는 저 콜로세움에 모인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통곡하는 거야.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갑자기 도박을 하다가 이게 막 멈춰져 버린 거예요. 찬물 껴듯이. 쟤들 뭐냐? 쟤들 도대체 뭐냐? 분명히 우리가 쟤들 죽이는 것을 지금 다 웃고 흥행에 박수를 치고 있는데,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울고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위에 가이사의 가족서부터 해가지고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은 도대체 뭐냐? 알고 보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해서 30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케아 공의회에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공인하게 됐던 거예요. 그 슬픔과 그 애통으로 저들을 위한 천국의 구원의 기도로서 저 로마 시민들을 정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부모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많이 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물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강남의 학원들 지금 요새 또 의대 증원이 돼가지고 저기 시골에 주민등록 옮기느라고 막 정신이 없답니다. 우리 새끼 어떻게 하든 그냥 의사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예요. 좋은 정보 있으면 그냥 물론 여러분 좋은 대학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의사 나오셔야 돼. 법조인 나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나와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위정자들, 여러분 의사들, 법조인들, 또 사업하시는 사업가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의사가 돼서 사업가가 돼서 정치인이 돼서 여러분 법조인이 돼서 무엇을 위해 법조인이 되고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될 것이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법조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사가 여러분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여러분 오늘날에 이 부모님들의 눈물의 주소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는 부모님, 얼마 전에도 강남 한번 갔다 왔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 들어봤더니 애들이 교회 빠져가지고 속상하다는 말 별로 안 들었어요. 그 속상하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망해가지고 지금 내신 성적 막 따서 빨리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내신 성적 못 따가지고 막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 위에 울기보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너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가련함과 너희의 벌거벗음과 너희의 눈먼 상태를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지금 너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으면 황태자라는 호칭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닌데 저분이 바로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영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끌으셨던,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어진 분인데 어느 날 성도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서재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는 목사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란 성도가 서재의 문을 두드리고 노크해서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막 그렇게 목 놓아 울고 계셔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목사님의 대답이 아마도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의 말라붙어버린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의 피로 목사가 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는데 나에게 이토록 눈물이 나지 않고 메마를 수가 있는가? 자신의 메마름을 탐복하고 탄식했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법대를 다니는 동안 저희 대학에는 이 법향이라는 이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 법향 휴게실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법전 펴놓고 법대생들이 서로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저는 언제나 대학을 갈 때에 손에 소법전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대 내에서 별명이 괴짜 법대생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법향 우리 휴게실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 읽을 때 그때 제가 하필이면 또 앉았던 자리가 이게 막 음료수 캔을 이렇게 뽑는 그런 자판기 앞에서 앉아서 읽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영상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막 사람의 주변에 있든 말든 간에 막 법향에서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떠올려도 나의 눈에 이게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이 살아있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만 눈물은 마르고 이게 그냥 메말라 버리고 희한하게 뭐만 쌓이냐면 분노만 쌓이는 거. 이 가슴에 이게
상처만 쌓이고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이 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한 신앙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냐는 그 마음에 눈물이 남아있어요. 십자가의 눈물이 남아있고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눈물은 마르고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이게 병이, 마음속에 영적인 병이 걸린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분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 운동 하시는 분들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 운동하는 거 우리도 뭐 도와드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광화문 광장도 한번 나갔다 왔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은 분노로 바뀌어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보니까 너도 나도 분노 지수가 크게 찼어요. 이게 우측 진영에 있는 분은 좌측을 상대로, 좌측 진영은 우측 진영 상대로 분노가 차 있습니다. 이게 대결이 뭐냐면 누가 더 싫은가, 비호감 대결이에요. 누구에게 더 많은 증오가 쏠리느냐의 이게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물고 서로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같아요. 막 정치만 했다면 서로 물고 뜯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보들 막 공개해가지고, 어떨 때 막 가짜 뉴스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비방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핥히고 나니까 막 독만 잔뜩 올라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상대를 여러분 공격하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애통의 심령으로 가야 돼요. 애통의 심령. 하나님을 모르니 저러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러지. 여러분, 애통의 심령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발의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 통과 문턱 전에 지금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박한순 목사님을 비롯해서 깨어있는 분들이 지금 6월달에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요, 여러분의 소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딸내미가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소원 리스트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들내미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 소원 리스트에 올라간다니까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고등학생 가운데 4분의 1이 25%가 레즈비언이고 게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문을 열어버렸어요. 해도 네가 네 성 결정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바꿀 수가 있대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꿀 수가 있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소중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으로 말하면 원숭이나 우리나 인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소중한 존재인 게 무엇으로 설명하냐고요? 진화론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권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형상 닮음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것을 인권으로 말하는 그게 여러분 죄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혼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벽이 들었는데 우리의 눈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뭘 했습니까?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100만 성도 선교사 파송운동이 빌리기란 목사님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모여서 복음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토록 잘 살고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기독교 국가로 발까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뭡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낙태를 부르짖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동성애를 부르짖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나진 않잖아요. 지금 왜 눈물이 안 날까? 우리의 시선이 거기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도대체 애들은 망하든 말든, 도대체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도대체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든 말든 I don't care. 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죠.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무너지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무너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야죠. 그 눈물로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90장에 보면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셔야 우리 민족의 아픔이 보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 보이고, 우리 성도의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보여야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명품백, 명품차만 사볼까? 여기에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뺏겨져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강산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에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묘월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전쟁기념관에 다녀왔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돌아가셨던 그 양화진 현지를 다녀왔는데, 제가 특히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에 대해서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 이 로제타 샤우드 홀이 여러분 이대 목동병원 있죠? 거기 옛날에 이름이 보구녀관이에요. 여자들을 보호하는 관이다 그래서 보구녀관인데 이대 목동병원의 창시자입니다. 저분이 189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오셔서 어떤 눈물의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잠깐 영상 한 4, 5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35세로 죽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복자입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로제타 샤우드홀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위대한 헌신을 통해 그들이 눈물로, 그들의 애통함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위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원이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차별과 이 땅의 반목들이 사라졌습니다. 저 로제타 샤우드홀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보면 당시의 여자들은 여인들의 이름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 이쁘니, 다 그냥 이런 여주댁 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저 선교사님들이 우리 여인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서 그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고, 보군여관, 이게 이대 목동병원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근대에 우리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설립한, 그래서 참 사망과 이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애통이었습니다. 그 눈물과 애통함으로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씻어내므로, 그 차별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 선교사님과 같은 이런 눈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과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눈이 씻어짐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막혔던 눈물이 열려지게 되고 천국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